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를 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그 바울이 서신을 보내고 직접 찾아가서 징계도 하고 질타도 하고 한 이유가 잘 아시죠? 무사숭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간데 온데 없고 지네들 나름대로 팔을 나눠서 하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막는 길이었고, 우상 숭배가 얼마나 심했으면 신전에서 지낸 그 음식물들이 고린도 도시에 나와서 식당에서 팔아도 남을 정도로 우상이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보고 야, 너희들 참 미쁘다 하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안 하죠?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미쁘다고 여기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미쁘다는 소리를 칭찬 듣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만 골라갖고 미움을 상해. 그다마다 이 성경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고 포로되고 노예되고 속국되는 역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때 그 당시만 되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편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도. 근데 그것이 그때 당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금세에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왜 실패하는 것을 교훈을 삼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본문 9절에서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미쁘시다는 말은 믿음직스럽다 이런 말이죠.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쁘신 분이십니다. 믿음직스러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틀린 말이 없다고 그러죠. 영원불면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가 없으면 우리가 기대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뭘 믿고 하나님을 믿고 참 불편한 몸을 끌고 이 인고사님 같이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안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치, 경제, 문화, 사회에 전반에 걸쳐서 자기에게 유익하지 않으면 안 합니다. 모든 기업이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기업인들 장사꾼이라고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이윤이 남지 않으면 안 한다고. 농사꾼이 농사를 지어서 이윤이 안 나고 불태워버리죠. 어려운 사람들 죽으면 되거든요. 안 줘. 그만큼 사람들 이 심정이 강팍해졌다는 거예요. 차라리 나무가 나눠 먹으면 돼. 그거 못 파는 거. 그런 심성들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미쁘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원래가 교회라는 말의 헬라어는 에클리시아라고 불러줘요. 인간에게는 어떤 환경에 처해 있다. 환경에 처해져 있습니다. 어떠한 환경이든. 저는 모르죠.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만 가지 환경이 지금 내 앞에 놓여져 있어요. 사건도 있고 사고도 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적으냐 많으냐 그게 문제죠. 어떤 사람들도 다 그 환경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어디에 처해져 있습니까? 우상 만드는 집안에 속해져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그 안에 있으면 죽는다. 그런 말씀은 안 했지만 죽음의 구름통에 들어가기 때문에 나오라고 했죠. 아멘. 나와서는 다시 그 갈대아 우르를 살리라는 뜻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많은 어떤 환경과 사건과 사고와
어려움이 있다라 하더라도 그것에 승리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예? 안 그러면 일보 후퇴라는 말이죠. 잠시 물러섰다가 다시 그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지. 그 죽음의 구름통에 우리가 계속 있다 보면은 우리가 실족해 버립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볼 때는 미쁘신 자입니까? 기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걱정시키는 자녀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많은 부름이 있습니다. 일가 친척으로부터 부름도 있고 또 친구로부터 부르기도 하고 또 사랑하는 애인으로부터 부르기도 하고 남편도 부르고 아내도 부르고 많은 부름이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그러고 난 또 어떤 분들은 정치를 잘하니까 정치인으로도 부르고 이거 보니까 대통령 까미네 해가지고 대통령으로 부르고 그래 하지만 그것이 누가 불렀냐? 문제는 사람이 불렀느냐 하나님이 불렀느냐 이 두 중에 하나입니다. 인생살이 자체가 누가 불러서들 만약에 권사님 이제 누가 어떤 진짜 우리나라 최고의 도둑이 와갖고 나강도 같은 인간이 와갖고 권사님 불러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따라가겠죠. 따라가면은 나강도가 됩니다. 네? 강도로 따라가면은 나강도가 돼갖고 예수님 옆에 양쪽에 날개 그 강도들 같이 십자가에 달린다. 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한 이 환경이 반석과 같이 단단해야 됩니다. 아멘. 네? 수lum과 같이 밟으면 꺼지면 빠져 죽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어라도 우리가 그것을 벗어나서 다시 새롭게 전환되고 회복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1장 1절에 보면은 1편 1절에 보면은 말씀하시기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정의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아니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미쁘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흩어져 있는 그의 백성들을 전도자로 부르기 때문에 미쁘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만약에 제가 저 말입니다. 하나님 만약에 강도를 들어서 역사하시겠습니까? 세상 죽이는데요? 아니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는 자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아멘. 그 고백이 없고 그 믿음의 확신이 없는 자들하고는 상대를 안 됩니다. 아멘. 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정도 몰라주고 지가 아는 데서 쫌섬 얘기하다가 하다 보니까 말이 길다 보니까 헛소리가 팍 나오죠. 하지 말아야 할 소리가 내 입에서 나오는 순간 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왕따 됩니다. 그때 목회자는 항상 하지 말아야 할 말은 안 해야 됩니다. 아멘. 인간적인 말은 또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은 하면은 낭패를 보게 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불렀느냐? 아니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주시면서 불렀어요.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래서 뭐라 합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러죠. 다급하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세례를 주라 그러죠. 그래서 너희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그게 뭐냐? 제자를 확실히 삼아라. 가르쳐라. 아멘. 저도 목사지만요. 메신저입니다. 목사에서 하늘같이 높은 그런 권세가 아닙니다. 그냥 선생이에요.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제가 알려주는 것 뿐이지 이 말씀을 내가 전하는 게 제대로 전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로서 권위가 높아갖고 어떤 분들을 보면 상당히 율법적인 목사들을 많이 보죠. 그러다 보면 점점 어떻게 됩니까? 더 교만해지겠죠. 그러다 보면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하나님 욕되게 만드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는 그냥 선생이다. 잘 가르쳐주는 선생이다 생각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기 위하였다고 밝힙니다. 교제케 하기 위해서. 그러면 왜 그의 아들과 교제하시려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구원과 사죄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교제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걸 아시라고. 찬양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야 그의 아들과 교제케 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기 위해서 생명을 주셨다. 아멘. 그 생명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또 생명을 살려야 되겠죠. 아멘. 예? 그 생명 안에는 무지무지한 말씀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아멘. 무슨 생명을 살려야 되는 이유와 대상과 환경과 방향과 모든 것이 이 생명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가 없으면 생명이 죽어버립니다. 교제가 이루어져야 우리는 예배에 승리할 수 있고 또 우리의 하나님과 소통이 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일서 5장 1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를 아주 태초부터 예정하고 있습니다. 아멘. 태초에 왜 만물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펴기 위해서 만물을 창조하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창조를 하고 난 후에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참으로 좋았다고 했습니다. 아멘. 인간들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사랑스럽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줘서 그 사랑을 전하라니. 아멘. 그래서 오늘날까지 우리가 생명이 있음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살았다나 죽지 못해서 발버둥치는 고통 가운데서. 근데 우리는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거 해결할 방법이 있죠. 아멘.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 방법을 몰라서 죽더라는 거죠. 예? 얼마나 쉽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너무 좋습니다, 이거. 아멘. 예? 남들이 갖지 않는 걸 우리 갖고 있잖아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1000가지, 10,000가지를 잘해도 한 가지를 놓치고 있기 때문에 망하더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10,000가지를 못해도 한 가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고. 아멘. 예? 거기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의 차이점. 아멘. 엄청난 차이다, 그거는. 딱 한 개를 할지라도. 그것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화롭게 만들어주고 이제 걱정시키지 말고 아멘. 이제 안심시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는 원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속될 수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찬가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게 지속이 안 되기 때문에 예수 믿다가 실패하잖아요. 예? 떠서 나가버리고 나 예수 안 믿어. 그것이 왜 그러냐면은 감사를 놓쳤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예배에 집중 안 되죠. 그러니까 상처투석이다 보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안 돼. 왜? 기도가 안 되거든. 아멘. 이게 안 되면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 찾아갑니까? 저 용한 정정이 찾아가죠. 그게 죽는 길입니다. 그때부터.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든 간에 솔직히 평신도가 뭐라면 권사님도 물어보고 물어서 기도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죠. 그렇다면은 기도에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물어서 기도를 하다 보면은 거꾸로 예배에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선순위는 예배에 집중해야만 되지만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기도를 하다 보면은 말씀에 감동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과 응답되고 체험되는 그 순간에 말씀에 집중하게 됩니다. 아멘. 순서는 결과에 없으면 원인이 있고 원인이 없으면 결과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한다고 했죠. 세상 끝날까지. 아멘. 그러면 우리도 그리스도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야 되죠. 아멘. 그래야 맞습니다. 아멘. 그래야 1대1 관계입니다. 아멘. 그렇지 못하면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은 아담을 만나는 신분과 똑같아요.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빛 가운데로 행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어둠을 두시고 우리를 가라는 것이 아니고 창세기 3장에 빠진 아담 하와 같은 그런 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빛의 하나님입니다. 어둠은 누가 주관합니까? 사단이죠. 아멘. 이 사단은 우리를 실족시키고 이간질 시키는 정도가 아닙니다. 완전히 자기가 가야 할 무적행에 어떻게 더 끌고 가려고 합니다. 가정 천국을 이루는 우리 가정을 산산조각을 내고 있어요. 지금 청소년들 봅시다. 지금 12.7세의 여자아이가 임신합니다. 미국이 그걸 거치고 난 다음에 유언부 책임 법제화를 만들어서 18세로 올라갔습니다. 책임감을 느꼈기 때문에요.
우리나라 그거 안 만들면은 아이들은 점점 병들고 어릴 때 벌써 초등학교 때 상처를 받고 그 상처를 가지고 성인이 될 때까지 애를 놓고 나면은 그때 가서 그 가정을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가만 놔놨다가 결혼해서 놓고 살 쪽에 그때 가서 뭉개버려요. 상처가 그때 팍 튀어올라버려요. 특히 여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순환을 당한 자들, 그 사람들이 가장 상처가 깊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 이후에 빛이 없던 세계를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밝은 빛 속에 살고 있지만 원죄는 그대로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죄를 범하지 말고 10가지를 지었으면 한 7, 8가지를 줄여야 돼요. 아멘. 네? 그래야만이 인간이기 때문에 다 없앨 수는 없죠. 아멘.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남의 여자를 함부로 보는 것. 아멘. 네? 그러고 아무 데나 가서 머리 숙이고 이거는 안 하면은 그래도 용서는 받을 수가 있어요. 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오직 하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계명에서도 얘기하죠.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교제하면 우리의 생활은 빛 가운데로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요 빛이기 때문에 아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빛으로 행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불러내시어 빛으로 행하게 하시는 분이시므로 그분의 부르심을 하나님 입장에서는 미쁘신 것입니다. 아멘. 미쁘신 하나님이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생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렀습니다. 아멘. 우리는 아직까지 사명의 열매를 맺는 생활을 해왔죠. 사고만 내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열매 맺는 사람들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의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너희들이 지은 죄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도 고통받는다. 아멘. 예? 너희들은 죽고 남을 갈 곳은 한 군데지만 그 남아있는 사람이 고통을 치른다니. 아멘. 예? 그걸 알려줘요. 이 배목사도 시큰 나쁜 짓 하다가 목사 하면서 죽으면 간단 말이야. 가면 그만이야. 그러나 이 세계의 남아있는 하나님 백성들 어떡할 건데? 지혜들을 죽이다 가면 그만이지만 남아있는 사람 누가 책임졌느냐 이게 누가. 그래서 제가 그러죠. 이 나라 교계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 아멘. 이 나라의 정치인을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 아멘. 최소 단위 이 교회의 목사를 위해서 기도. 아멘.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듭니다. 지금 보십시오, 권사님, 예? 임권사님, 윤영비 집사님, 세상 뉴스 보십시오.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가? 누구 잘못입니까?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이 땅 가운데 임하면은 그 사단이 꺾입니까? 안 꺾입니까? 그런데 왜 아우성입니까? 무시하는 백성들은 어디 가면 다 죽어요. 지혜롭지 못하는 거. 이 배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시하면 죽습니다. 적어도 지도자라면 지혜로워야 돼요. 나를 다른 사람을 책임을 질 수가 있어야 된다. 그냥 무턱대고 그걸 땡겼다 인생 망치면 어떡합니까? 그거. 책임이 있어지게 예수님까지 나를 따르라. 따라오 주실래요? 그럽니까? 따라온다 그러잖아요. 그것이 지도자입니다. 그게. 오늘날 이런 지도자가 제발 좀 나와서 뒷걸음질 안 치고 앞만 보고 쫓아가는 그런 무리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멘. 바울은 이게 로마서 6장 21절에서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랬어요.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계속 이러한 사망의 열매를 맺다가 사망의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7장 4절에서는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전에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전에처럼 우리는 육신이 골병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좋은 열매를 맺고 좋은 심성의 옥토밭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생활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과 교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들로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생각지도 못하게 하나님을 불편하게 한 점도 있지만은 이왕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해결하셨다고 그렇게 됐다면 이제 기쁨을 주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이 목사도 마찬가지고 제그룹의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영원하게 해드리는 일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생활을 솔직히 하지 못했죠. 자기를 위한 생애를 살아왔으며 육신을 기쁘게 하는 생활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생활을 해온 것입니다. 말씀 듣는 것도 소홀히 하고 찬양 부르는 것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하는 것도 거기에도 소홀히 하고 왜 그러냐? 자신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세상에 음악 기식을 해갖고 찬양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교제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되는 말씀과 찬양을 해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혼탁하고 어지럽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바른 설교자, 바른 메신저가 이 땅에서 말씀을 전하고 찬양을 부른다면 지금보다 더 나을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대속하셨어. 대속하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달리시고 난 다음에 중재의 역할을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대속입니다.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계속 중재의 역할을 해주는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를 했어도 살아남아 있는 겁니다. 아멘. 네? 대속이라는 겁니다. 대신해서 우리 속죄를 해주는 거예요. 대속. 아멘. 십자가로만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도 여지없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중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부모 같은, 엄마 같은 마음으로. 아멘.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대속하여서 흑암 저주의 세대를 완전히 꺾으시고 그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해방을 시켰습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죄악의 길에서 저주 멸망 가운데 있는 인간들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부르심에 응답하시고 하나님께 주신 소명과 사명에 응답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힘속에 애쓰는 우리 힘으로 쓰다 보면은 실패할 수가 있지만은 오직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들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오늘 세계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존재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부드리며 승리하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